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 사람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구약에 짧게지만은 이제 한 두 사람을 살펴봤는데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잉태하는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순종의 자로 나아가는 아브라함,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모세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나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에 대해서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항상 나아간 은혜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신약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복음을 증거한 바울 살펴봤습니다. 바울의 대표적인 말씀은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 대표적인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복음의 자리로 나간 은혜의 사람 바울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기복이 믿음이 심한데, 그렇죠? 믿음의 기복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다혈질인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고 베드로라는 사람을 사용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함 받은 은혜의 사람 베드로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베드로의 그 안드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드레는 누구냐? 오늘 말씀 가운데 혹시 말씀 묵상을 갖다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안드레의 이름의 뜻은 남자답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안드레의 삶을 통해서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드레의 가정 배경, 두 번째 주님께서 부르신 안드레의 소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드레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삶을 마감했는가, 이 세 가지를 한번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요, 물고기 잡는 일, 수산업이라고 할 수 있죠, 어업이라고 할 수 있죠, 동업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동생이 안드레예요. 예.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안드레라는 이름의 뜻은 남자답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갖다 잘 묵상을 하고 나중에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살펴볼 때 인물별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오늘 안드레를 살펴볼 텐데 안드레의 삶에 대해서 남자답다, 좀 약간 어울리지 않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름의 뜻에 어울리지 않는. 그의 별명을 갖다 붙인다면 뭐라고 붙일 수 있을까?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겠지만은 한 영혼을 사랑한 사람, 한 영혼을 사랑한 사람, 안드레라고 할 수 있어요. 멋진 별명이죠. 안드레의 일생을 보면 한 영혼에 대한 비전을 품고 살아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고향은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갈릴리 북쪽, 갈릴리 바다 북쪽 베세다 출신입니다. 그가 주로 활동했던 무리는 갈릴리 가버나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은 무엇일까? 베드로와 같은 아들이니까, 베드로의 형제니까, 베드로의 동생이니까 분명히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했으니까 요한이겠죠. 또한 요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형제인 베드로와 함께 어부 생활하는 것이 안드레입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안드레의 가정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이건 이제 주님께서 회당에 나와서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들어갔다는 내용이 29절 말씀 가운데 있어요. 잠깐만 띄우시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인물이에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주님께서 중요한 사역지마다 이 네 사람을 꼭 데려갔어요. 예. 우리가 12제자가 있지만은 특별히 주님의 중요한 제자라 그러면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당시의 상황만 하더라도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었고 관계가 좋았다는 것을, 굉장히 두터운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잠깐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밑줄은 안 걷지만 회당에서 나와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회당과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이 거리가 멀다? 아니에요. 거리가 가깝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상당히 가까운 가버나움 회당 가운데 집 바로 옆에 안드레의 집이 있었다는 것이,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영적인 의미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 베드로와 안드레,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안드레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갖다 중요하게 생활하는 영적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만큼 회당과 집이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첫 번째 이제 안드레의 가정의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안드레의 부르심, 안드레의 소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면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듯이 세례를 베푼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앞에 나오자 다른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가 많았는데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요한의 말을 들은 두 제자,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요한의 말을 들은 두 제자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안드레라는 것이.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요한의 말을 듣고 가장 먼저 주님을 따른 제자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수제자 베드로가 아닌가. 베드로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을 따른 첫 번째 제자는 안드레예요. 요한복음 1장 말씀에 안드레가 주님의 말을 잘 듣습니다.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갖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에게 달려가요. 이 모습을 통해서 안드레의 모습은 수종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형님, 제가 누구를 만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냐? 쫙 설명했죠.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가 기대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베드로를 갖다 이끌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요한의 제자 안드레가 궁금해합니다. 주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숙소가 어디입니까? 주님의 거처가 어디입니까? 주님의 주소가 어디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이 말은 안드레는 분명히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을까? 세례 요한이 얘기한 예수님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냥 한 번 세례 요한으로부터 소개를 받고 그냥 스쳐가는 분이 아니라 평생, 아니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지속적인 관계를 나눌 사람이라는 것을 안드레는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 무엇일까요?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만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베드로보다 먼저 안드레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고백했습니다. 이게 놀라운 안드레의 부르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안드레의 귀한 사역은 무엇이냐? 두 가지를 갖다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저를 한번 따라해주세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 3,000명을 회개시킬 수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이 말씀하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말씀,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이 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부족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베드로를 많이 생각합니다. 왜 그러면 수제자, 이름에도 제일 먼저 등장하잖아요. 근데 안드레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은. 오늘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안드레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가정 배경인지, 어떤 일을 했는지 별로 그렇게 집중적으로 보지를 않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안드레가 없는 베드로를 생각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없어요. 그것은 뭐냐? 아까 제가 앞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안드레가 누구를 전도했습니까? 그의 형인 베드로를 전도했어요.
주님께 인도했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베드로와 안드레가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때 안드레가 없는 베드로는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둘이 형제지간을 떠나서 영적인 관계를 봤을 때는 너무나 돈독한 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마치 비유를 든다 그러면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것이에요. 베드로를 생각한다 그러면 그의 짝인 안드레를 생각하는 것이고, 안드레를 생각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앞의 내용에 한 영혼을 사랑하는 안드레 같은 그런 사람이 없는 것처럼 베드로 같은 인물 또한도 나올 수가 있었을까?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죠. D.L. 무디에 가는 거. 여러분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한다 그러면 D.L. 무디라는 사람은 아마 한 번쯤은 아마 설교를 통해서란지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사람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D.L. 무디는 잘 알고 있는데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사람은 그 이름은 잘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에드워드 킴볼은 누군가?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D.L. 무디를 주님 앞으로 인도한 사람이에요. 전도자라고 할 수가 있는. D.L. 무디가 보스턴에서 구두 수송공으로 있을 때입니다. 에드워드 킴볼은 그 보스턴에 있는 어느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교회학교 선생님이에요. 어느 날 에드워드 킴볼이 아무런 희망이 없는 구두방에서 그냥 구두를 고치는 청년을 봅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바로 D.L. 무디였습니다. 킴볼은 망설이다가 구두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D.L. 무디에게 입을 엽니다. 그 말은 너무나 단순해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야 형제도 소망이 생깁니다. 결국 에드워드 킴볼의 이 한마디가 D.L. 무디의 가슴을 녹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결국 우리는 잘 알다시피 D.L. 무디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무디 이름 앞에 항상 붙는 것이 있어요. 위대한 부흥사 D.L. 무디. 위대한 부흥사 D.L. 무디. 한 시대의 큰 부흥을 주도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한 사람이 D.L. 무디라고 할 수가 있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D.L. 무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많은 사람의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이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렇게 되기까지 누구의 수고가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고 D.L. 무디의 자서전에 보면 에드워드 킴볼의 헌신적인 순종이 있었다. 쉽게 말해서 영적인 조력자로서 에드워드 킴볼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했다고 그의 자서전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다음 화면을 좀 띄워주시죠. 우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베드로와 D.L. 무디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것이 뭐 있어요? 그 영혼은 뭐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한 영혼을 사랑하는 안드레는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D.L. 무디를 사랑하고 그를 축복하고 그를 끝까지 지도한 영적인 멘토인 에드워드 킴볼도 될 수가 있어요. 베드로처럼 3,000명을 회개시키고 그 복음의 능력을 갖다 전하라 그러면은 쉽지 않아요. 저는 베드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저었을 거예요. D.L. 무디처럼 한 시대를 풍미하는 위대한 부흥사로서 사역을 감당하라 그러더라도 우리는 고개를 흔들면서 우리는 D.L. 무디는 될 수가 없습니다. 고개를 저을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 눈에 보이지 않는 베드로의 단짝 친구인 안드레는 될 수가 있어요. D.L. 무디의 뒤에 있는 에드워드 킴볼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앞에서 제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나고 고백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그것은 너무나 추상적이에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일까요? 오늘 안드레처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에요.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장로님께서 기도했듯이 죄악과 허물이 없어야 돼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막힌 것이 없어야 돼요. 그것이 있으면은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을 수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혹시 마음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있다 그러면 주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제 마음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녹여 주시옵시고, 나도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많은 영혼 가운데 주님의 구원받은 한 영혼처럼 그 마음과 그 말씀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달하며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안드레의 사역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작은 일에 충성하였습니다. 그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전도자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남들이 사소하게 넘기는 그 작은 일에 충성스럽게 감당한 귀한 사역자며 일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은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에요. 근데 거기에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요한복음 6장에서는 또 다른 인물이 나옵니다. 빌립, 안드레, 그리고 그 도시락을 제공한 어린아이, 무명의 어린아이.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먼저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냥 돌려보낼 수 있느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게 하겠느냐. 주님께서는 장소를 이야기하는데 7절 말씀에 보면 빌립이 대답합니다.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주님께서는 어디서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겠냐 그런데 빌립은 얼마나 많은 양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사이에 안드레가 들어옵니다. 제자 중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옵니다. 뭐라고 예수께 여짜오느냐. 주님, 여기 자그마한 도시락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세요.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작은 도시락을 주님께 드리는 어린아이의 헌신, 순종, 그 순수함을 우리는 얘기를 하고 설교 가운데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또한도 어린아이 같이 주님께 헌신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좋은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 6장 안드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그러면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12제자 중에 빌립이 아니에요. 베드로도 아니에요. 안드레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주목해요. 안드레는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데, 너 먹어 그래도 되는데, 그것을 주님께 갖고 가면은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안드레는 생각했겠죠. 상상했겠죠. 이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것을 주님께 가져갔습니다. 그렇지요. 안드레는 남들이 사소하게 생각하는 작은 것에, 소소한 것에 관심을 두었다는 것이. 세상은 말합니다. 프로페셔널한 사람은 디테일하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만 것처럼 소소하고 사소하게 지난 것에 관심을 두면 거기에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세상 가운데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꼭 그런 것을 적용하지 않다 그래도, 만약에 안드레가 이 작은 아이의 도시락에 관심이 없었다 그러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떻게 됐을까? 물론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 아니래도 또 다른 기적을 통해서 역사를 할 수 있겠죠. 빵공장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바다의 물고기를 갖다 확 옮긴다든지, 태풍을 통해서, 바람을 통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작은 도시락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는 여기서 한 번 더 상상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제공한 작은 도시락을 바친 이 소녀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소녀는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영접했을 것이에요.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소년의 이후의 삶은 어땠을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것을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가 가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작은 도시락, 주님께 작은 도시락을 들었는데
그 도시락이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이 돼갖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큰 역사가 일어났다. 근데 거기에 내가 도시락을 갖다 드린 그런 중요한 헌신도 있었지만은 그 도시락을 발견한 안드레라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나는 그 선생님의 덕분에 그것을 주님께 드렸고 주님을 만났고 평생 고마움을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 소년이 우리의 상상 가운데 그렇게 고백하면서 일생을 마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이 소년에게 있어서 안드레는 어떤 사람입니까? 남들이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은 그 자그마한 것에 관심을 갖고 또한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되는 인정하는 것처럼 그 마음을 갖고 나아가는 모습, 그것을 갖다 늘 상상했겠죠. 사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처럼 주목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안드레처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작은 일에 충성될 때 하나님께서 그 상급을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베드로와 안드레, 아까 얘기했듯이 찰떡궁합이지만 만약에 안드레가 이 성경책을 본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왜 베드로 우리 형은 첫 번째고 나는 왜 두 번째에 기록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에. 왜 내가 2인자야? 나는 그러지 않아. 내가 놀라운 역사 가운데 오병의 기적도 있고 이것도 있고 다 할 수 있어. 근데 이것을 우리가 좀 구약적으로 넘어간다 그러면은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 베드로 안드레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관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눈의 아들 여호수아,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여호수아를 선택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민수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12명의 전탄꾼을 보냈는데 거기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가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10명의 정탐꾼은 그 가나안 땅에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해요. 여호수아가 더 보고를 갖다 잘했다 그게 아니에요. 갈렙이 더 잘했다 그게 아니에요. 거의 대등한 위치 가운데 그 보고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갈렙은 2인자가 된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않아요. 성경에 그 어떤 모습을, 갈렙의 모습을 보더라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 나이가 많지만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이 산지를 점령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1등, 2등, 3등, 4등을 갖다 등수를 매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등수를 매기지 않아요. 각자의 처지와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만약에 갈렙이, 안드레가 그런 세상적인 시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사역을 했다 그러면은 그의 이름은 그렇게 빛나게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에요. 성경 밖의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그럼 안드레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2인자의 삶을 살았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1인자의 인생을 산 것을 우리는 성경 밖의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안드레의 삶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임한 이후에 복음을 들고 가장 먼저 안드레는 소아시아 터키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동방정교회의 기원인 러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순교의 자리인 그리스 아가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합니다. 그리스 남부에 아가야라는 지방이 있었는데 그곳 총독의 부인과 동생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믿지 않던 총독이 아내와 동생을 부릅니다. 그리고 회유를 시킵니다. 예수 믿지 말아라. 그러나 그의 아내, 총독의 아내와 동생이 그것을 거절해요. 특히 그의 아내가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수 없다고 완강히 거부하자 도대체 내 아내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냐고 잡아오러 갑니다. 그래서 화가 난 총독이 안드레를 잡아오는 것이에요. 한번 화면을 갖다 띄워주시죠. 여러분 혹시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저 앞에 있는 사람의 조각상은 안드레예요. 예. 그 유명한 성당에 있는 조각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은 저 안드레가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저 십자가 약간 삐딱하게 누워져 있어요. 저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X자형 십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베드로가 마지막 순교의 자리에 나갈 때 저는 주님이 달린 십자가에 온전히 박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된 십자가에 베드로가 박히지 않습니까? 아마 안드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안드레의 십자가를 갖다 생각할 때 뭐냐? X자형 십자가에 그는 마지막에 달려서 순교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듯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 베드로, 오늘 말씀을 나눴듯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 안드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 사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름을 날리고 유명하지는 않지만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처럼 3,000명을 회개시키는 눈에 보이는 화려한 역사는 없지만은 남들이 사소하게 생각하고 작은 일로 생각하는 그 일에 충성된 사람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인자의 꼬리표를 달고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뗄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전전긍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말씀의 사람으로서,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며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안드레, 이 사람이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해서 전도라든지 모든 것들이 많이 막혀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가 꼭 간직해야 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나 또한도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비록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작은 일이라도 소소한 일이라도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 이것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교자동교회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간직하며 주님의 말씀을 품고 마음 가운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